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고 있는 앙상한 성도입니다. 요즘에 제가 무교회주의자 어, 김교신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무교회주의자 하면 그냥 당연히 이단이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 이단? 하여튼 뭐 옳지 않은 그런 그냥 무교회주의, 교회를 가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김교신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제가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무교회당주의자입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교육자들, 특히 신학을 한 교육자들, 장로들, 이런 계급적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의 계급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두가 한 사람이고 행제고 모두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떤 교회의 형식적인, 제의적인 이런 제도적인 어떤 모임들, 제도적인 어떤 형식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족주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본의 어떤 압제하에 있었던 그런 시기고, 그러면서 조국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정말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교회주의자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함석헌 씨라든지 이츠무라 간조, 이츠무라 간조입니까? 하여튼 일본의 무교회주의자를 통해서 영향받은 김교신, 함석헌 씨들, 이런 분들, 김정식. 그래서 다시 한번 무교회자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고 깊이 있게 그들의 진실함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교회주의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었고, 제 자신도 그들의 사상과 생각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지금 개신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각은요, 정말 잘못되어 있고 제도적이고 오히려 근본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이 가졌던 그 정신과 사상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 저는 정말 저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김교신의 그분의 생각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 제가 그분들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의 삶과 어떤 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고 또 그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내 수준에서, 내 생각에서 너무 단편적으로 안이하게 결론 내리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신앙의 깊이, 말씀의 오름과 정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스펙트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내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어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모임에 가서 예배하고 그 모임에 가서 어떤 그 뭐 배우고 하는 걸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형성들을 갖추고 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위험해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도 볼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제의적이고 율법적인 모습과 너무나 상이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흘러갔던 흐름을 율법적인 흐름을 지금 교회가 제도적인 신앙으로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신앙은 역사는 되풀이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흘러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신앙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이 로마서에서 9장에서 말하는 거치는 돌이 됐죠.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과 열심들이 오히려 거치는 돌로서의 역할, 거치는 돌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런 지금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행위, 내가 신앙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 가는 것이고 교회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정말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저번 서론에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것은 어떤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버리셨고 그리고 이방인 된 이들이 참 이스라엘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그 흐름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을 어떤 잘 지키고 행하는 그 의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혈통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유대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참 자녀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9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그런 큰 문맥의 흐름들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예정론이니 뭐 선택론이니 뭐 주권, 특히 뭐 토기장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재자의 이미지들을 부각시켜가는 그런 흐름들은 이 본문에서 옳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9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이 이것을 정언합니다. 나에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끊어지는 고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이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했던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그 진정한 마음과 진실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었고, 그죠? 하나님을 진짜 모셨죠. 시내산의 영광도 받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도 있죠. 모세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역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진정함도 있습니다.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흘러갔던 자들이죠.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고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 태어났죠.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패했다고 할 수 없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역사와 그 현장에 하나님과 같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갔던 그 역사적인 실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 자녀가 아니죠. 이 예를 들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선택과 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짜 혈통적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참 이스라엘 아니죠. 왜? 아브라함의 밑에도 이렇게 진정한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만, 약속에 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긍휼, 자비, 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제 조건이었죠. 구약에서 이미 그렇습니다. 그걸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해서 버린, 이거는 독재자죠. 이거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이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혈통적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스를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선택론, 유기론, 이런 어떤 부분의 주제론적으로 흘러갈 내용들이 아니란 겁니다. 야곱의 선택과 에스의 유기를 통해서 명분과 기득권을 가진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로 인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나 어떤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착각한 것은 그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의와 긍휼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흐름들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의 어떤 분열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옳음과 올바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겠죠, 서로.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잘나니 네가 잘나니라고 하는 이런 어떤 높나비를 따지는 것은 은혜와 긍휼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바울이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비, 긍휼,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의 존재 조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도 그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이 진정한 흐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왜 교회가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교회 속에 자꾸 나뉘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잊어먹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출발이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 우리가 잊어먹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 교회 안에 자꾸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한 그 근거, 그 첫 출발을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다. 완악하게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완악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죠. 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완악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 사람. 완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 의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긍휼하심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 19절에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의 기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고 유기하기로 작정하고 죄인들을 강팍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그를 책망하겠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긍휼하심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을 예상하고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숙명론, 하나님의 그 뜻과 절대 주권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토기장이 얘도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을 운명론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 노력해도 버려질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한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선택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각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해해서 생긴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독재자처럼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지 못하고 벌어지는 것도 전적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실제적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인간의 책임 속에서 철저하게 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칼빈의 어떤 그런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전적인 은혜나 알미늄주의들의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한쪽의 흐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한쪽이 무시되는 것이죠. 둘 다 강조하면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다. 반대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진짜 정말 그렇게 착할 것 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로 서 있는가? 그것도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그냥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호세아에 그래도 이야기했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가 모래같이 많을 때도 남은 자만이 구원될 것이다. 이사야의 이 내용이나 호세아의 내용이나 이 내용을 인용해 가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게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사야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 사상이 실제적인 참 이스라엘이고 교회죠. 신약의 교회였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는 사람.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죠? 이 반대의 흐름이 형성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32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남은 자의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고와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사고와 이 핵심적인 믿음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어떤 계급적인
내가 당신보다 잘났고 신앙이 더 좋고 당신은 신앙이 못하고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고 나보다 더 옳지 않고라고 하는 이 모든 계급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솔직히 유대인들인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있고 그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뭔가 프로그램적이고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형식적이고 제의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이 흐름은 저는 이 유대인들의 지금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긍휼과 자비, 의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교회는 반드시 평신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급이 없고 나누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는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져 가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공주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과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싸웠던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고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쫓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생기고 이런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유,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유대인들이 흘러갔던 그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이 현장들을 정말 경고의 말씀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속에 서는 복음, 진정한 복음 속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자신들을 세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